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마지막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8월 말이 지나가면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또 9월까지도 계속 덥다고 하지요.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태풍 때문에 좀 위험하신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태풍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때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북쪽 지방, 바로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왕 히람, 솔로몬과 칠해했던 두로왕 히람이 살던 그 지역 아시죠? 그 지역에 도착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급작스럽게 또 많이 퍼지게 되죠. 삽시간에. 예수님은 스스로 인싸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싸가 되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병자들과 외로워하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고 또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회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듣게 되지요. 자, 이 수로보니게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지역, 수로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로 지방 중에서도 베니게, 보니게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베니게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불다. 왜 팔레스타인 이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또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중에서도 수로 지방 중에서 그쪽 지방 중에서도 베니게 쪽을 우리는 수로보니게라고 하지요. 자, 지금 이 수로보니게에 속한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시리아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시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간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그런 딸이었습니다.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미친 증상이 있었겠죠.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좀 상처 주는 말씀도 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여자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숨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터부시하고 금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많이 싸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 남자죠. 예수님이 이 두로에 가신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마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헬라 여자가 찾아와요. 이 헬라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자, 얼마나 급했으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낫고 또 눈먼 자 보게 되고 귀먼 자 듣게 되고 또 손 마른 자 다 고쳐주고 또 앉은 뱅이 걷게 되고 이런 나병 환자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됐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사실은 떳떳하게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극존칭, 상대에 대해서 아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실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틀렸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하고 억지로 그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통치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낮춰서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판 보지도 못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 완전 납작 엎드려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정말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명한 어떤 의사를 만났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조금 사정 하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요,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나는 권위가 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 첫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참고 간청했다는 거죠. 26절부터 28절까지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수로 지방의 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 여자를 개로 개 취급한 거죠. 이 여자를 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누구죠? 여기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 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한테 줄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를 먼저, 내 유대인부터 먼저 은혜를 줘야 되는데 당신에게 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면은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막 그 쌍지팽이 들고 이 나설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다고 이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그 얘기 들으면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많이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해서 너무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답변을 보세요. 여러분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한번 낮춰요. 이 여자는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죠.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유대인 주변에 있는 제가 개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도 그 상 아래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에 동의 없이 화를 내지도 분노하지도 아니하고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당해서 너무나도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딸 때문에 왔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견디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왔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거는 예전 일이고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하게끔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또 간간히 있었지만 그건 일부 교회의 뿐이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조롱거리에 비난거리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버릴 겁니까? 안 되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고 또 천국으로 이끌어주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인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놈의 모욕과 수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그 모든 문제 해결에 그런 자기의 그 모든 감정은 그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에 주는 그런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쓴맛도 우리가 유연하게 넘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자리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또 세상의 어떤 수치나 어떤 쓴맛, 모욕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고요. 수치와 모욕을 참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자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귀신이 벌써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내가 구한 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여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그 아이를 만지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따뜻하게 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네 딸이 다 나았다 라는 말만 듣고 그냥 자신의 딸에게 달려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믿고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귀신 들렸던 그런 고통받았던 딸은 어떻게 되죠? 침상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딸이 고침받아서 이제 귀신이 다 나간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여자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뛸 듯이 하늘을 날 듯이 아마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백부장 다음으로 믿음이 충만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백부장보다도 더 정말 그 간절함은 다른 어떤 사람도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더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유대인인 남자였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정말 고침받고 나음받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또 말씀대로 주께서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여인의 간절한 그런 마음,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온전하게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각 속회별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참고 견디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합심하셔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였고 또 각 속회별로 모였습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와 또 열정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물질과 또 어떠한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와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와 또 학업의 문제와 또 자녀와 또 부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지푸러기 믿음이라도 내가 꼭 받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없던 믿음도 주께서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행함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고 이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실을 많이 풍성히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속회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